오늘은 성숙한 신앙의 길,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아멘. 구원을 받은 성도가 천성을 향해 가는 신앙 여정이 성화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은 단순간에 받지만 성화는 옛사람이 죽었다는 믿음의 바탕 위에서 일평생 점진적으로 계속됩니다. 성화도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린 신앙의 상태에서는 나의 의지로 성화를 해보려고 무던히들 노력합니다. 그러나 성화도 성령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화가 믿음으로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우리 여기에 대해서부터 공부를 시작하십시다. 성화는 믿음으로 한다. 성화는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변화해 간다, 이것이 아니고 새사람이 산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성화의 주체는 무엇이냐면 새사람이에요. 옛사람이 아니에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 안에서 둘째 사람이 내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화예요.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변화해가는 것이 성화가 아닙니다. 둘째 사람이 내 안에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성화예요. 성화의 주체는 새사람입니다. 성화의 극치를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간단하지만 심오한 말로 표현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옛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다. 바로 이것이 성화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점점 왕적 위치를 차지해가고 계시다. 바로 이것이 성화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나는 이제는 그 믿음 위에서 산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성화의 극치, 이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로 이것이 성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화를 살아가는 주체는 새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나타나는 모든 성화의 열매는 옛사람이 변화한 것이 아니고 새 사람이 우리의 안에서 새 사람의 인격을 나타낸 거예요. 옛사람이 변한 게 아니에요. 옛사람은 다 죽은 거예요. 우리는 성화에 대한 인식을 이제부터 근본부터 바꿔야 해요. 성화도 믿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이걸 철두철미 깨달아야 합니다. 성화도 믿음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구원에 대한 믿음과 연관시켜서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아요. 이 구원을 얻는 믿음에 대해 흠잡을 데 없이 확실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성화도 믿음으로 받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구원을 믿음으로 받듯 성화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성화의 주도권은 성령께 있습니다. 성령께 있으니까 이건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믿음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음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듯, 성화도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믿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죄책에서 면제되는 것이 믿음이듯 죄의 권세에서 해방도 믿음이다, 이런 말입니다. 나의 옛사람이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음을 믿을 때 죄로부터 해방과 자유가 와요. 로마서 6장 2절 우리 읽어보십시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해서 죽어서, 죄에 대해서 무엇이 왔어요? 자유가 온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옛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죄에 대해 죽은 거예요. 우리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예수님하고 같이 죽으러 올라가지 않았어요. 절대로. 하나님이 시공을 넘어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 다 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기 보니까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과거 시제예요. 지난 시제입니다. 이 구절을 믿을 때 죄에서의 해방이 와요. 죄에서의 해방과 함께 성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화를 하려면 그러니까 죄에서 해방이 반드시 따라와야 돼요. 죄에서 해방이 따라오는 그 동기가 바로 무엇이냐? 옛사람은 죽었다 이거예요. 옛사람이 살았다 그러면 죽어도 해방 안 와요. 죄하고 옛사람하고 친구인데 옛사람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죄에서 해방이 와요? 친구라 하면서 같이 노는 거지 계속. 이렇게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을 때 죄에서의 해방이 오고 성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조금 아까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바울이 고백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왕으로 사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이렇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왕으로 사실 때 나의 전인격을 지배할 때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삶이 내 안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온전히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할 때 우리의 성화는 완성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죽은 사람들에게 한 말이에요? 아니죠.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한 말이에요. 살아있는 지금 현재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 위에 살 동안 우리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가능해요. 되지도 않을 일을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했다면 이건 공허한 소리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 위에서 우리의 성화의 완성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게 하시고자 죄성의 제거가 아닌 죄에서 해방됨으로 가능케 하셨다는 거죠. 많이 공부한 거죠?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한 일이 있어요? 없죠? 하나님이 다 옛사람은 죽었다고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음으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따라가면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해서 너희들 성화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를 따라서 명령에 그저 아멘, 아멘 이거 하고 따라간 것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은혜로 된 것이듯 옛사람을 죽음에 던지는 것도 은혜로 되는 겁니다. 은혜로 되는 거예요. 차례차례 한번 공부를 해보십시다. 이제 이거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공부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 사실이 창세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다 같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하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지었다는 것은 누구를 본받아 지었다는 걸 말해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바로 예수님,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본받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다 하는 것은 누구를 따라 사람을 만들었다 하는 것이냐면은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렇게 최초로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는데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말보다 뱀의 말을 더 믿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타락했죠. 이렇게 타락한 아담은 후손에게 두 가지 유산을 물려주었어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죄책과 오염. 그러면 죄책은 뭐라고 그랬어요? 죄책의 의미가 뭐예요? 죄책은 죄의 책임으로서의 사망. 오염은 또 뭐라 그랬어요? 오염은 죄로 인한 내면의 더러움. 인간 내면의 더러움. 이것이 바로 오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외워놓으세요. 죄책은 뭐야? 죄책은 죄의 책임으로서 사망을 말하고, 오염은 인간의 내면이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것.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염은 죄로 인해서 인간의 내면이 더러워졌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때는 대개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은 죄책에서의 구원을 말할 때가 많아요.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다시는 둘째 사망으로 가지 않는다 하는 이것을 의미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은 죄책에서의 구원뿐만 아니라 죄의 오염에서도 구원을 이루신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과 6장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거 아니에요. 죄책에서의 구원은 5장에서 말하고 오염에서의 구원은 6장에서 말하죠. 그래서 죄책에서의 구원으로 영원한 사망에서 면제되고 죄의 오염에서 구원됨으로 죄의 권세에서 자유가 오는 거예요. 죄의 오염에서 구원됨으로 이 땅 위에 살 때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자유를 누리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죄책에서의 구원, 죄의 권세에서의 구원, 죄의 현존에서의 구원 이렇게 해가지고 자세하게 아주 설명해 드린 거 알죠? 죄책에서의 구원을 말해주는 성경 구절은 무엇이냐면은 로마서 5장 9절 우리 읽어보십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의 피로 인해 죄 용서를 받았다. 이것이 뭐야? 죄책에서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돌아가심으로 인해 죄의 형벌인 사망에서 면제되었다. 이거를 말하는 거죠. 로마서 5장에서. 그런데 6장으로 넘어가면 여태까지 5장에서 말하던 것과 다른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기 시작해요. 그것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길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책에서의 구원된 사람이 이 세상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죄의 오염에서도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깨끗해지게 만들어 놓았느냐. 하나님께서는 죄에게 종살이를 하던 옛사람을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거로 여겨주는 이러한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노릇을 하던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인해 그 결과 죄의 권세에서 자유가 오게 됐다는 거죠. 죄가 권세를 행사하던 바로 죄가 자기의 쫄병으로 삼아서 권세를 행사하던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니까 우리와 관계가 이제 끝나버린 거예요. 바로 그것이 뭐라 그랬어요? 죄에서의 해방. 죄의 권세에서 해방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옛사람을 죽은 것으로 하나님이 만들어버리신 거야. 이거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이 되니까 그 다음에 뭐가 시작되는 것이냐? 죄가 주관치 못하게 되고 성화를 이제는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거라 이 말입니다. 잘 이해가 되죠? 그래서 먼저 죄의 권세에서 자유가 왔다.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한다. 이제는 옛사람이 죽어버렸으니까 죄가 꼬붕으로 쫄병으로 삼아서 좌지우지하던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우리하고 관계가 끝났으니까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냐? 은혜 아래 있어서 우리가 은혜 아래서 그 일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일로 그렇게 됐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날마다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만들어 버리시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것은 선언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되느냐? 우리의 옛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것은 2000년 전에 그 십자가 안에서 생긴 일이다. 이렇게 믿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었다 하는 그 시제를 과거로 표시하고 있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과거로 표시하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됩니다.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여러분과 내가 벌써 알고 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벌써 알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옛사람이 죽은 것으로 만들어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우리의 옛사람이 죽은 것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살았는데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아무것도 해폰 안 해요. 그러면 로마서 6장 11절 읽어보십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겨라. 죽은 자로 여겨라.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다. 꼭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꼭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다. 여기서부터 성령의 거룩해 하시는 역사가 발생합니다. 옛사람을 억제해보려고 금기, 참선, 절제 그런 노력을 함으로 거룩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노력을 함으로 거룩해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옛사람은 죽었다. 여기서부터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가 오고 성령의 거룩해 하시는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도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도 모두 우리의 믿음이지 우리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화도 은혜에 의해서 시작되고 은혜에 의해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다시 한번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아멘.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성령의 거룩해 하심. 성화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게 하십니다. 성화도 은혜에 의해서 시작되고 은혜에 의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이렇게 끊임없이 옛사람이 죽은 것으로 믿고 벗어버릴 때 옛사람이 죽은 것으로 여기고 벗어버릴 때 새 사람이 내 안에서 산다는 확신이 점점 강하게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게 하려고 뭘 주셨어요? 예수님의 영인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라고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 괜히 주신 거 아니죠? 예수님과 성령님은 같은 분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때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살 수 있어요? 한번 말해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 하시면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일이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살게 되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살게 되니까 예수님처럼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하고 성령님하고 같은 분이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시 한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성령 충만을 따라서 살아가면 성령님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따라서 살아가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는 그 말, 그리스도, 이 말에 포커스를 해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인격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직분을 나타내는 말이죠.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직분, 바로 그게 그리스도란 말이죠. 왕으로서의 직분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하는 그 말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왕으로 사실 때 이거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왕으로 사실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말씀이 우리를 지속적으로 지배하는 지속적 성령 충만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왕이 되었다. 이것은 말씀이 우리를 지속적으로 지배한다는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를 지속적으로 지배하는 지속적 성령 충만을 살 때 얼마든지 무엇이 가능하다는 거야.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화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자꾸 사람들이 왜 어렵다 실패했다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은 옛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을 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어도 안 변해요. 그건 죽었으니까 쓰레기통에 버리라는 건데 그거를 사람들이 붙잡고 옛사람을 변화시키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데 옛사람은 죽었다. 그리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해방의 삶을 사는데 이제는 성령 안에서 해방의 삶을 사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서 왕으로 살게 하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지속적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라. 그러면 무엇이 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사는 것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 통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 거기서 그리스도처럼 사는 일이 발생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길은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말씀으로 지배한다. 사도 바울은 다른 말로 표현했죠.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까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기서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사도 바울이 이것을 권면해요.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내 마음을 주장하는 영의 도움으로 새롭게 되라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을 주장하는 영의 도움으로 새롭게 되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새롭게 되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입으라는 말은 예수님은 의와 진리의 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내 인격을 삼아라. 말씀으로 내 인격을 삼아라. 그래서 예수님의 의와 진리로 살 때 예수님의 왕적 통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 성화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공부를 하고 가십시다. 로드십 솔베이션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왜 이런 말이 생겨났냐면은 죄책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죄의 오염에서 구원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죄책에서의 구원을 받고 죄의 권세에서 구원을 못 받을 수 있냐? 이 문제에 대한 논쟁이에요. 여태까지 공부한 거랑 커넥션 하면 왜 이런 논쟁을 하게 됐는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아담이 후손에게 물려준 것은 죄책과 오염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보통 구원이라면은 죄책에서의 구원만 생각하고 있다는 경우가 많잖아요. 죄의 오염에서의 구원은 이건 생각도 못 해요. 거기까지 들어가지도 못하니까, 예. 그래서 지금 죄의 오염에서의 구원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어. 그리고 구원을 받아서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뭐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어. 미국에는 교회들을 안 나가도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서 천당에 간다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 죄의 오염에서의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그럼 죄책에서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죄의 오염에서의 구원을 못 받으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냐 그럼? 구원을 받은 거냐 못 받은 거냐? 그 사람 안에서 로드십 예수님의 주권이 실현되느냐 안 되느냐?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지만 그 사람 안에서 로드십이 실현됐느냐 안 됐느냐, 안 된 사람도, 전혀 안 된 사람도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느냐, 이런 질문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이 문제에 대한 논쟁이 금세기 미국의 개신교 안에서 있었던 로드십 솔베이션 논쟁이에요. 이것에 대한 자세한 공부는 나중으로 넘기고 찰스 라일리 이분이 말한 것을 소개하는 것으로 그치려고 해요. 세대주의자인 그가 뭐라고 정리를 했냐면은 로드십 솔베이션은 근본적으로 어디에다 강세를 주느냐 하는 문제의 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정통주의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반드시 따라와야 할 중요한 것이 성화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세대주의에서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에,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다 하는 것에 강세를 주는 그 차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단이냐 아니냐는 논쟁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세대주의자인 찰스 라일리는 죄책으로서의 구원,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은 로드십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천국에 간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로드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성화가 있어야 된다. 성화에 강조를 두는 그 차이다, 이 말이죠. 누가 천국에 갈지 못 갈지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문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학의 한계죠. 신학이라는 건 뭐냐? 학문이에요. 그건 인간이 믿음을 설명해 보기 위한 하나의 체계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궁극적으로 누가 옳으니 그러니 싸우지 말라, 이런 얘기죠. 제가 이 말을 왜 하느냐면 한국교회는 이단이 너무 많아요. 자기와 생각이 다르면 이단이라고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제가 어느 이단을 모아놓은 사이트에 들어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조용기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외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단으로 올라 있었어요. 조용기 목사님이 이단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말세론이 틀렸다는 거예요. 또 이동원 목사님은 설교에서 신앙의 클라이맥스를 섹스에 비긴 것으로 이단이 되어 있었어요. 이런 것 가지고는 이단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조용기 목사님이 주장하는 말세론은 틀린 것이 판명됐어요. 그건 틀렸어요. 나도 그건 인정을 해요. 그런데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서 그런 주장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틀렸다고 다 철회해버리고 말았어요. 또 이동원 목사님은 설명을 실감 있게 해보려고 그렇게 말한 거지 이단적 주장을 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야 할 문제지, 그런 걸 가지고 이단이다 뭐다 해가지고 전부 다 이단으로 때리면 교회에서 목사님들 설교 중에서 이단 아닌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이단이지. 남을 이단이라고 말하려고 하는 사람은 참으로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신학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지식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있어야 한다, 이것을 말하려고 그래요. 다음에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십시다. 갈라디아서 우리 5장 25절 다 같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다시 한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완전한 지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으로는 죄에서의 해방을 말하고 적극적으로는 성령의 자유를 누리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우리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을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육을 쫓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으니 그 다음에 육을 쫓지 말고 영을 따라 자유롭게 살아라, 이거예요. 바로 이것이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 이런 말의 의미라는 거예요. 해방과 자유, 이 두 가지는 동시적 사건이에요. 동시에 발생해요. 적으로부터 해방된 사람은 해방되어 있기 때문에 적이 앞에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적 앞에서도
자유의 삶을 살아가죠? 그렇죠. 그게 바로 해방의 의미야.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께서 백보자 심판 후에 완전히 없애버릴 것이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사탄은 우리 앞에 있지만은, 그거는 이제 우리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은, 우리는 죄에게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 거예요. 죄의 하수인 노릇을 하던 옛사람이 죽어서 죄에서 해방이 되어서 우리는 사탄이 우리 앞에 있든지 말든지 그거에 상관없이 자유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제거를 하시는 축복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고 죄에서의 해방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해방된 자는 믿음이 필요하죠. 이것도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옛사람이 죄에 대해 죽어 죄에게서 해방된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옛사람이 죽어서 그 일이 왔는데 안 죽었어요. 내 안에서 살아서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지금 살아있는데 옛사람이 왜 죽어요? 안 죽었어요. 그래봐야 무슨 일이 생기나. 일평생 그러고 사는 거야. 그냥 일평생. 다음에 자유의 삶을 살려면 적극적으로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 바로 지속적 성령 충만이에요. 예수님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까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집을 말씀으로 지어라. 이 말은 뭔 뜻이냐?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행하라 이거예요. 그렇죠? 내 집을 말씀 위에, 말씀의 주초 위에 세워라. 너는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행하라.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주초 위에 집을 든든히 지은 사람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그 지속적 충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사는 것이고 둘째 사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도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미스컨셉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성화를 옛사람과 새사람의 시소 타기로 이해하는 거예요. 시소 뭔지 알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양쪽에 사람이 앉아 있어가지고 이쪽 사람이 무거우면 이쪽으로 내려가고 저쪽 사람이 무거우면 저쪽으로 내려가는 거. 옛사람이 무거우면 옛사람 쪽으로 내려가고 새사람이 무거우면 새사람 쪽으로 내려가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새사람이 무거우면 그 새사람 쪽으로 내려가고, 또 성령 충만을 잊어버려서 옛사람이 무거우면 옛사람으로 내려가고, 이런 시소 타기가 성화의 삶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옛사람은 죽은 거지 새사람하고 시소를 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건 죽은 거예요. 쓰레기통으로 버려야 되는데 자꾸 껴안고 있는지 모르죠. 성화를 전적으로 잘못 이해한 것이고 해방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해방의 개념을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강 바닥에 있는 바위를 성령 충만의 배를 타고 그 위를 요요히 지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시소 타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옛사람이 죽었다는 믿음으로 해방과 성령이 주시는 자유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화입니다. 성화의 주체는 새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다 같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자유를 만끽하는 생활,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성화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정말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누가 감히 이 길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었으면 누가 감히 이 지혜를 알았사오리까?
하나님이 모두 준비하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모두 예비한 것이니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아멘 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승리하는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CD를 듣고 인터넷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에게 놀라운 성화의 새로운 차원이 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은 곧바로 라이크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